오늘도 이 주일을 통해서 함께 모여 이처럼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상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이 되어 주님에게로 인도함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눈을 열어 하늘에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자, 이제는 만진 바 되어지는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죠. 마태복음 같은 말씀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요한복음보다도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쫓아갈 수도 없어요. 쫓아가지를 못한다면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어디에 속한 자가 돼요? 나머지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여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져서 멸망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보면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요한일서는 그보다 이제 한 차원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의 세계가 눈으로 이제 보여져야 더 확실하게 딱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목사를 통해서 그러한 생명의 세계를 먼저 보여주시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러한 말씀을 이제 지금까지 들었으니 그와 같은 영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자가 되게 하셔가지고 이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제 사람의 지식으로 들으려면 이제 어려워서 이게 뭔 소리인지 앞뒤가 전혀 분별을 못하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을 의지해서 들어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전에 제가 버스 안에서 누가 옆에서 타가지고 선생님은 뭐 하시오? 목사입니다. 그래. 목사요? 우리 아들이 그 교회를 다니는데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다니는데 매일 예수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딱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세뇌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세뇌를 시킬래야 세뇌를 시킬 수가 없죠. 이거는 차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세계하고 전혀 다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뇌시킨다고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이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죠.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얘기를 했는가 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두신 뜻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두신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케 하시고 이처럼 고난 또는 쇠풀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아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심이 마귀를 두신 뜻이죠. 그리고 마귀의 일은 뭐예요? 마귀의 일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실족해 해서 미혹하고 또는 막 권세로 핍박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이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셔서 온전히 멸하셨어요. 그 증거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겠다 이겁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럼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있다, 한 영이 되어져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말씀 안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다면 너희도 능히 세상을 이길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교동문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시고 승리하셨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간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다 보여주시고 체휼하시고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확증하셨고 참된 증인이 되셨고 이제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역사적인 시간대로 그러니까 한 번에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면 이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시간대를 거쳐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조금씩 보여주시다가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제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뜻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다고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현재예요. 그렇죠? 영원한 현재.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의 재림과 주의 재림 이후 천년왕국과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의 심판 때까지도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현재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현재로서 하나님에게는 그냥 그대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 문을 닫아 걸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호련히 나타나시는 거예요. 시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딱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제 9절부터 봅니다. 지금 이게 뭘 하는 거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다 멸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떠한 믿음에 서야 되는가를 이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죄라는 의미는 일반적인 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예요.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면 지금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담대함을 얻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9절, 28절, 27절이죠. 29절.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뭐냐? 요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의 재림의 때에 그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예요.
이제 그래서 환난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환난을 통해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 되어지면은 이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딱 되는 것이죠. 요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모든 게 다 죄인 거예요. 특히 이 마지막 때 이제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른 말씀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아침 먹을 때는 아침 먹어야 되고 점심 먹을 때는 점심, 저녁 먹을 때는 저녁. 이게 저녁은 어떤 때 먹는 거예요? 어둠을 앞두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주님께서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거예요. 왜냐? 이제 제자들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될 것이니 그들이 이와 같은 어둠을 앞두고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을 먹기를 주님이 원하고 원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그 양식을 드시고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최후와 만찬을 드시고 어디를 갔어요? 십자가 지러 가신 것이고 제자들도 결국은 오순절 성령을 받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다 뒤따라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와 같은 자리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은 다 뭐다? 그건 다 죄예요. 이제 때에 따른 말씀이 진리가 때에 따른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 거기에서 벗어난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에서 하나님께로서 난다라는 것은 출생했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가인도 이제 뒤에 말씀하시죠. 가인도 죄를 짓지 아니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가인은 악을 행한 자다 이거예요. 그럼 그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아니 자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데 그는 죄를 지어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죠. 이는 왜 그렇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합니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씨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냐?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삭임이 되어져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전에 누가 먼저 나셨어요? 독생자가 먼저 나오신 거예요. 독생자를 먼저 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루실 구원의 세계를 다 이루어 놓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독생자가 먼저 나오셔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뜻을 다 펼쳐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역사적인 시간대를 통해서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생명을 풍성히 얻는데 어떻게 해야 생명을 풍성히 얻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육체를 입고 있으니 그 영의 세계에서 이루신 것을 깨닫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찬송케 하려 하셨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어떠한지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녹아진 자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3절 사도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팔 자가 누굽니까? 주님 딱 묻고 있잖아요. 자기는 절대 팔자가 아니라는 거. 어떻게 해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니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자가 딱 되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있으니 그러니 어떻게 된다? 죄를 범할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 그 어떠한 피조물도 있기 전에 우리를 그 생명으로 낳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먼저 낳으셔서 독생자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는 이 땅에 독생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참된 증인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가 뭐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이 그리스도이시니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졌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게 하신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셔서 택한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비된 자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이성적으로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데 그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자리해서 세상의 재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심지어는 육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잠긴 자가 딱 되게 하셔가지고.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어디를 바라보니?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이 땅에 있는 것은 7, 80년 지나면 끝이죠. 이병철이가 돈 가지고 갔습니까? 이조 시대의 왕들이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대통령 노릇합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저 7, 80년 그것을 먹어서 입에서 맛을 느낄 때까지 누리는 것이지, 그러니 70 넘어가서 80 되면 이제는 입맛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 말도 어눌해지고 생각하는 사고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그건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누릴 수 있어 봐야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를 깨닫게 하신 날이 만약에 35살이라면 그때부터 그저 한 6, 70년 되기까지 3, 40년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그 3, 40년 누리는 그것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하지 못하죠. 거듭난 자가 되어진다면 그건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내가 확 보여지고 만져지지는 않지만 느껴지는 것은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은혜죠.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이 산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으니, 그러니 이제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기서 저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하는 말이 정신일도 하사불성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 사람의 정신력이 육체를 통제할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 경기 같은 거 할 때도 정신력으로 이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의지가 강하면 육체를 이제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자면 온 세상은 범죄투성이가 되죠. 그런데 이제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분별하게 되니까 그런 것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마구잡이로 행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스스로를 어떻게 절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신 의지가 육체를 통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 영이 우리의 삶의 생각의 모든 것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정신, 의지, 자기의
김아무개라는 인격체로부터 이제는 점진적으로 영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의 무게가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주체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영이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통제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성령 안에서 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지면 이제 점진적으로 영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육체를 통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니, 그러니 그렇게 되어지니 이 인격체로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게 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육체의 인격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영이 주체가 되어져서 사는 자가 되어졌으니 그 육체는 영을 쫓는 자가 되어지죠. 육을 쫓아 사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죠. 마귀의 종으로서 원죄에 있는 육체를 쫓아 사는 것이니 영원한 죄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육체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딱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누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청년 또 이제 아비의 신앙, 장로와 같은 신앙에 이르러서 이제는 완전히 자기의 육체와 혼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진 자가 되어지면 이제 아비와 같은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 죄를 범치 아니한다. 죄를 범치 아니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자기를 복종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밥을 먹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먹어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생업도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고, 기도를 소홀히 할 수가 없고,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이 아직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지 못하다, 온전히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지면 범죄치 못한다, 육체도.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 그 삶의 주체가 되어져 있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독생자로 이루신 그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는 예수는 믿고 있죠.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육신이 주체가 되어져서 이성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윤리 도덕적인 판단이 훨씬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니 그와 같이 육체가 주체가 되어져서 사는 자는 그건 마귀의 자녀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히려 육신이 주체가 되어져 있으니 이 태초부터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3장 1절, 요한일서 3장 1절,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일반 세상, 예수 밖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있다고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러한 미혹의 역사가 마귀의 일인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 안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 미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육체의 경건을 쫓는 자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신앙들이 오늘날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즉 마귀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를 행치 아니한다라는 것은 앞서 2장 29절에서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진리의 사랑,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줘도 전혀 받아들이지를 아니하는 자죠. 육으로 사는 자요, 이성과 논리가 앞서고 있는 것이요, 세상, 그들은 어떻게 단적으로 딱 그들의 신앙생활이 나타나는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아버지로 쫓아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좋아하는 자,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자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와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그러면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이 육신적인 사랑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가?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자,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깨닫고 있는 자, 그럼 그것을 깨닫고 있는 자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속한 거다? 마귀에게 속한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는 거듭난 자죠. 그리고 그러한 영의 세계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보고 있으니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사랑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처음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언제부터 들은 거예요? 태초부터 들었다 이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독생자를 먼저 낳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도 예비되어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뜻도 이미 정하셨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이미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와 같은 독생자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지. 우리가 그것은 들은 바가 없단 말이에요. 육신의 귀로 여러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들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시기 전에 독생자를 먼저 낳으셨죠. 그렇죠? 독생자. 독생자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이제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처음에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말씀이 계셨다 하니까 이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똑 튀어나왔다. 이 뜻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은 문자로 기록된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적인 시간대를 거치면서 문자화돼 가지고 우리에게 점진적 계시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다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 태초의 말씀으로 이미 존재해 계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온 우리들은 영원한 현재의 세계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우리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서 38장 7절을 다시 욥기서를 보십시다. 시편 전에 욥기서에 있죠. 욥기서 38장. 욥기서 38장
1절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이제 쭉 넘어가서 7절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자, 이때는 영의 세계예요. 생명의 세계예요. 그리고 독생자를 낳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생명으로 낳으시고 독생자를 낳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루실 모든 구체적인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쁘신 뜻이 쫙 펼쳐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영원한 현재 세계이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을 기초를 놓을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며 소리하였었느니라. 왜? 이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준승을 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를 딱 들어가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냥 순간 찰나에 딱 아는 거예요. 누가 설명을 해주고 모세가 누군지 아브라함이 누군지 에녹이 누군지 누가 설명해주고 여기다 명찰 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딱 그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아버지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니면은 모세가 누군지 아브라함이 누군지 다윗이 누군지 그냥 쫙 안다 이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 영의 세계에서 영원한 현재의 세계고 하나님이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를 이루어 가셨으니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냥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낳으셨다라는 것은 말씀이 나왔다라는 뜻도 아니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기쁘신 뜻이 쫙 하늘나라에서 펼쳐져 이루어지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으로 보니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떠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제자들이 묻죠. 율법사가 주님에게 묻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도 오셔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영으로 존재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소식이다.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자가 되어지면 그 사랑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사랑 안에 녹아진 자는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그리고는 독생자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 펼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심지어는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 아버지여 저들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주님이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에 나타난 표징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같은 기도를 했단 말씀이죠. 주님 같은 똑같은 중심을 가진 거예요. 그럼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이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겁니다. 이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적인 시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다 깨달아 아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에녹이 등장을 해요. 에녹이 65년 동안 연단을 받다가 무드셀라를 낳고 그리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근데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딱 깨닫고 그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해요? 그렇게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예요?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이죠. 그것을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살 수가 없으니,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지키다가 결국은 순교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입는 자가 되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출돼요? 이제 주님과 같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구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러나 이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딱 함축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 육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 있고, 육신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고,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와 같은 것 중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노력하여 얻은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러니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게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열심히 피땀 흘려 농사를 짓고 가꾸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결실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다고 드렸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헌신을 다 한 겁니다. 스스로 열심히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나도 연락되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반면에 아벨은 어떻게 드렸어요?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을 연납하셨다. 그렇게 아벨이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이 그처럼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야 거룩한 것이니 거룩한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라는 것은 초태생을 드린 거예요. 초태생. 출애굽기 34장 19절.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네 가축의 처음 난 우양도 그러하며 하면서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초태생들을 다 멸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로서 그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바꾸어 놓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이 초태생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가 초태생이죠. 그러니 초태생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으니 초태생은 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 초태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 것이죠. 그러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것은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산 제물로 자신이 드려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벨과 그 드리는 새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드리는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벨이 먼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었다는 뜻이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이 되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아벨이 어떻게 초태생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창세기 3장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등장을 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들은 누구죠?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것을 아벨이 깨달은 겁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 산자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 스스로 산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린 양, 제물로 쓰실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게 되어질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실 것을 알고, 그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즉 초태생, 독생자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아벨과 그 새끼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초태생을 드리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태생, 즉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 이런 의미죠.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이제 초태생을 드려지는 것처럼 독생자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녹아진 자가 딱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전달되어져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산자는 반드시 그 신앙이 자라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를 맺혀 살아간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처럼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도다. 반드시 산자는 그 열매를 통해서 자라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로 드리는 자는 그건 가인과 같은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연락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한 번도 받으신 적이 하나님은 없으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형제들아, 이제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7절에는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자녀들아.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 자녀라는 아들이라는 뜻인데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7절 자녀들아, 이것은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젖먹이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형제들아. 그러면 무엇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면 자녀의 신앙에서 어디의 신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형제의 신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성숙한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것과 같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스데반 집사와 같이.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품 안에 안긴 자가 딱 되어지면 그 신앙이 어디의 신앙으로? 사도 요한과 형제라는 신앙의 자리에, 형제라고 불리움 받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이제 7절에서는 자녀들아,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라 이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 영원히 불타 사라지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등장을 하고 미혹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함을 받기 위해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니 그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열매를 맺어 자라서 어디까지 이르러요? 사도 요한의 형제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 그런데 형제들아,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아니 받고가 아니라 반드시 받으리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당연히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에 우리가 이상히 여길 것이 없다. 도리어 빌립보서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니? 너희를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은 저들은 멸망의 빈거요 너희들은 구원의 빈거다.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 밖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자, 이게 교회 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있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자가 있다 말씀하고 있죠. 이제 뒤에 가서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 가면은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도 저희 말을 듣느니라. 이것은 미혹의 영에 속한 자요 진리의 영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귀신에게 속한 거죠. 마귀에게 속한 거요. 7 귀신으로 충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이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섞어서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오늘날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뿐 아니라 이제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복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되어졌으면 이제 그러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은 이제 단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그와 같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요한계시록을 상고하죠. 요한계시록 3장 마지막 교회에 하나님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적지근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 칠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더 해야 할 때가 이미 되어진 것이죠. 아주 뜨겁든지 이제 순교의 신앙에 설 수 있는 자로 서든지 차갑든지 두 증인과 같이 냉정한 하나님의 말씀,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로 세워지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미적지근하다. 아직도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음을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잘 새겨듣고 속히 믿음의 결단을 해서 이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녹아진 자가 되어져서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품 안에 안긴 자가 되어져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어떠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역사적인 시간대를 통해서 또 문자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마귀의 자녀로 가인과 아벨과 가인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다가올 환난은 가인과 아벨과 가인을 나누시는 역사인 것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가 아직도 미련을 끊지 못하고 땅에 붙어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발람의 교훈이든 니골라당의 교훈이든 철저히 끊어진 자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타작마당 안에 들여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